청지기. 청지기의 뜻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누군가의 주인의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 근데 우리 수영로교에서 들을 청, 알지, 깨달을지, 그리고 일어날 기. 너무너무 멋있게 또 한자 뜻을 다르게 풀이하셨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첫 주 시작이고 앞으로 7주 오늘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들어서 정말 깨달아서 일어나는 그런 7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삶을 청지기 하라예요. 삶도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삶이 뭐죠? 우리가 삶 너무 많이 쓰는 단어지만 막상 그 뜻은 뭘까요? 목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사는 일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내 목숨, 생명, 내 사는 일, 그러니까 인생이겠죠? 삶을 청지기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셨고요, 인생, 삶을 주셨습니다. 그걸 청지기로서 잘 써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여러분들 성공하셨나요? 네. 성공이 뭐죠? 많으시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공이 뭘까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셨던 그 성공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일까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셨던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부합이 잘 되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성공은 어떨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화폐 단위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에 성인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이겠죠. 그러면 아주 한창 일 많이 할 때 그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떠납니다. 달란트를 주고 가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가요. 다르게 주고 가죠. 그리고 와서 받습니다. 5달란트 줬던 하인에게는 5달란트를 받고요.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받습니다. 2달란트를 줬던 하인한테도 또 2달란트를 받아요.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문제가 생기죠. 1달란트 받았던 하인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뺏겨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있던 것도 뺏어서 10달란트를 갖게 된 사람한테 주라고 하고,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달란트, 자신의 달란트 아시나요? 한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 봐요. 먼저 한 분밖에 없으세요 혹시? 여기 있으시고. 네. 2층은 전멸이세요? 몇 분 있으시네요. 10분도 안 되시네요. 이 많은 분들 가운데 10분도 안 되시다니. 달란트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찾고 있어요. 찾지도 못했는데 쓸 수는 있었을까요? 참 놀라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얘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셨어요. 이 다르게 주셨다는 게 이 달란트 비유의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주셨어요. 주변에 볼 때 제가 봐도 그래요. 같은 일을 하는 연기자인데 얼굴도 너무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대사도 너무 잘 외우고 막 운도 좋고 달란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부럽죠.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김 권사님, 야 진짜 부럽다. 뭐 저렇게 잘하는 게 많냐.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박 집사님 부럽고. 어떡하죠? 부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아멘이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멘 하실 만해요. 왜냐하면 5달란트 준 하인한텐 5달란트를 받으십니다. 2달란트 줬던 하인한테는 2달란트 받으세요. 그리고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비유에 5달란트 받았는데 한 3달란트 또는 2달란트만 돌려줬던 그런 하인의 비유도 나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하건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신 만큼 거두십니다. 우리 많이 받으면요,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주신 게. 이 정도만 그냥 주신 만큼 열심히 그 정도만 돌려드려도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죠. 아이고 참 재주가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받은 만큼 거두십니다.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중요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중요점은요,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적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달란트가 많다고 맞은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득부득 똑같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그 사람이 받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다 다르게 주셨거든요. 근데 꼭 문제가 있죠. 옆집 아이. 그 아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묘막측 정말 독특하게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기를 또는 더 넘치기를 항상 바란다는 거죠.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돼도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당신은 그런 가치관이 있으시군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틀렸어. 너는 적이야. 너는 잘못됐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때문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걸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치관,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수용이라는 겁니다. 아, 나와 다르지만 넌 틀린 게 아니야. 다를 뿐이야. 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그냥 내 기준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거.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더 그렇겠죠.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 또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달라요. 달란트 찾아내셔야 돼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는 부모가 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손 드신 몇 분들을 빼놓고는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못 찾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바라는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뭐죠? 공부. 공부도 달란트인데 말이죠. 그러면 혹시 내 자녀의 달란트를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떻게 아까보다 더 없어요. 몇 분.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할 수 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힘들게. 근데 우린 또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그 아이의 달란트예요. 부모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을 잘 버는 직업과 돈을 좀 잘 못 버는 직업은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런 세상적 기준 때문에, 그 세상적 기준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처럼 돈 많이 벌던 직업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 되면서 IT가 되면서 로봇가 대신할 직업도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의 달란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그 고유한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못 찾았다면 특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찾아줘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부모로서의 또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달란트를 찾아내면 그렇죠. 성공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두 번째가 병행이 되면 100% 성공합니다. 이건 문화 비유예요. 우리 문화 비유는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맡기고 가는데 10명의 하인에게 아까 달란트와는 다르게 1문화씩 똑같이 맡겨요. 1문화씩. 그러니까 10문화를 나눠준 거죠. 이 문화는요, 아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문화가 6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지요. 그런데 아무튼 600일을 일할 그런 돈을 맡겨놓고 갑니다. 1문화씩. 자, 우리 삶을 청지기 해야 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달란트는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은 건 뭐가 있을까요? 깜짝이야. 누구셨어요?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야, 달란트가 공부인가요? 시간 맞습니다. 366일 사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었고, 네? 물질? 물질 좀 다르게 받았는데. 네. 생명, 맞아요. 생명 똑같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긴 잘 안 들리네요. 근데 분명히 답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또 환경 없는 사람 있나요? 물론 척박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지만 환경을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밀림에서 키워진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막 그 늑대들과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똑같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기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돌려주고 또 문제는 있죠. 수건으로 싸던 그 1문화만 돌려주던 사람. 똑같이 돼요. 가라. 잘했다. 그러다가 1문화에 있던 사람은 쫓겨나고 뺏기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가진 사람한테 주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돌려드릴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거든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매번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는데 2달란트 때는 그냥 받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문화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되진 않았었나 봐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똑같았기 때문에 많이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연단하고 했던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아까 했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한번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이 4가지 중에 껴 넣어보면 내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책도 구입해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그냥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드라마 보는 일, 웹서핑 하는 일, 그런 걸로 보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항상 하면서 제가 제일 반성하고 제일 회개하고 제일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따라서 그러려면 습관이 중요하겠죠.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내 자신도 습관을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많이 키워줘야 돼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선 마치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일만 쫓아가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이 바빠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들은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기.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습니다. 큐티하기. 오늘 안 읽었다고 하나님이 너 벌 받아라 안 하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자꾸 먼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또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전 미국에서 그게 영어 공부였어요. 근데 중요하면서 급한 일만 쫓아 살다 보니까 못하고 왔어요. 갈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다고 그냥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고 배우고 왔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주신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걸 잘 할 수 있게 내 삶을 연마하는 거, 시간 관리하고 습관으로 키워주고 그런 게 바로 이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다 관계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계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이 문화 비유에서 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란트를 갖고 있고 시간 관리 잘하죠. 좋은 습관 키웠죠. 사람들과 관계 잘하죠. 사회성 있는 거잖아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성공하지 말라고 막 때려줘도 성공하죠. 관계를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관계 쉬우세요? 주변 분들과 관계가 다 원활하신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심지어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 아이들과도 관계가 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그 안에 심리학 이런 것도 공부했는데 저는 연극영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공부였어요. 저는 상담학, 심리학 하면 뭐 프로이드, 뭐 최면술 걸고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 자신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내린 정의는 심리학은 나를 아는 학문이구나. 사람을 알아가는 학문이구나. 그리고 상담학은 그렇게 알게 된 사람과 나를 잘 관계 맺게 해주는 학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52살이 되었고 미국에서 50살을 맞은 거죠. 반백년 살도록 엉망으로 살았더라고요. 공부를 해본 결과. 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니었다는 걸 공부를 하고서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삶이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꼭 필요한 학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용,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 제가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한 가지만 꼭 골라보세요 한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공감입니다. 공감. 관계 안에서 공감한다면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정말 악할이 악한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항상 그렇구나. 네가 그랬구나. 나 같으면 내 자녀가 나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처럼 행동한다면 진짜 10번도 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말도 안 되는 나를 공감해 주시고 정말 변함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터에서 조금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한번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부모교육 강의를 종종 하니까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강의하고 그날 가서 애들한테 화내요. 참, 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그 갭은 쫓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곧 반성하죠.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면 미안하다고도 하고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까지 공감해 줄 필요는 없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컵을 던졌어요. 컵이 던지고 싶었구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행동은 공감이 안 되죠. 하지만 이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지금 화난 감정이. 하지만 화가 났다는 건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네가 정말 그렇게 컵을 던지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할 만큼 많이 화가 났구나가 공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네가 지금 이렇구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묵인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공감이 관계 속의 핵심입니다. 공감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말이 안 돼도 일단 공감부터 하면 상대방의 이 윗뇌를 생각하던 그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이성을 생각하게 되는 이 아랫뇌로 움직여진다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공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달란트를 찾았어요. 문화 제대로 훈련하고 해서 내 달란트를 김연아 선수처럼 또 다른 정말 그렇게 잘하는 그런 열심인 사람들처럼 했어요.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우세요? 성공해요. 그렇죠? 성공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공하죠.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비유,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데나리온 비유가 없다면 그 성공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라덴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재앙이 됐잖아요. 이 마지막 비유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맞아서 옷도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갔죠? 제사장이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띡 보고 이렇게 가요. 모르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 묻은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여러 율법들도 있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튼 가요. 그 다음은 누가 가죠?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봐요. 봤는데 아이고 띠찌찌찌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또다닥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갑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요, 데리고 주막으로 가죠.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내일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더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떠나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돌봤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냥 갔을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데나리온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키워주지 못하면 앞에 두 개,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그 두 가지로 성공하는 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앞에 두 가지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달란트 좀 나이가 들어서 찾아낼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이 때 키워주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두 가지를 중점을 놓고 아이들을 키워야겠어요? 아니면 이 마지막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리고 이 데나리온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요. 기부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또다시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여행을 가던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바쁜데 가야 할 곳도 있는데 돌봤어요. 데리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에너지도 투자했어요. 이게 봉사예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면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나누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과 에너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누시면 그게 기부가 되는 거죠. 지금 안 나누시면 그 어느 때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심적으로 인색했던 것 같아요. 뭐 기부는 뭐 가끔 했을지언정 마음까지 그렇게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참 공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금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한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왜 이렇게 외롭지요? 내가 생각하던 행복의 기준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컴패션을 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비밀이구나.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것만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만도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 많은 계명을 이렇게 딱 압축시켜서 신약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저는 제가 돕는 이웃한테 참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컴패션을 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깨달은 이 말씀의 비밀은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해 보아라.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와, 이런 비밀이었구나.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미리 시작하시고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은 더 없어지고 내가 더 바빠지고 내가 몸은 더 힘들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왜 이렇게 감사하지요?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비밀을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겠죠. 자, 이 데나리온 비유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또 누가 있죠? 네, 여관 주인, 주막 주인, 또 강도도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강도 만난 자 있으신가요? 만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제사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레위인처럼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끝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저는 잘 그랬거든요. 또는 주막주인처럼 그냥 돈을 받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또는 강도는 아니신가요? 누굴 죽도록 패고 다 뺏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심적으로 그렇게 완전 넉다운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심적인 강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린 누구인가요? 누가 돼야 될까요?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성공입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맞는 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누군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니에요. 하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대상은 어떠신가요? 긍휼의 대상도 하나님이 진짜 여러 모습으로 주신 것 같아요. 노숙자들도 있고요. 또 감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장애인들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자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도 하지만 가정이 없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은 교회마다 장애우 공동체가 있듯이 입양 위탁 공동체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입양한 가족들, 또 위탁하는 가족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 하실 거잖아요. 7주차 지나고 나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그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전도보다 아이 전도가 또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런 고아들, 과부들을
위하는, 돕는 뭔가가 없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 번 나와 있는지 찾아서 보고 성경을 읽는 우리라면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프게 바라보시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본체 만체 하나요? 그래서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팀도 생기고 장애우 공동체에서도 돕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듯이 그 안에도 돕는 성도님들 계시고, 저처럼 저는 2명을 입양했거든요. 저처럼 신생아 입양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축복받을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딸 없으신 분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딸은 엄마에게 필수예요. 이렇게 예쁜 딸들을,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거저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칭찬을 받아요. 시기 질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큰아이들, 연장아 입양이라고 합니다. 큰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큰아이들을 가정에서 클 수 없게 된 아이들을 위탁하는 일은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 일은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좋겠어요. 제 긍휼의 방향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찾아보세요.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라면 이 속에서 막 내장기관이 움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마땅히 누릴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된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요, 전 별로 욕을 안 하는데 욕이 나와요. 저한테 그 긍휼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뭔가 여러분들의 이 속 내장기관을 움찔움찔하게 하는 그런 긍휼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서 손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나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할 거라니까 참 어려운 일을 하시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중간에 제가 막 결과를 생각할 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가정에서 못 자란 아이들이 몇만 명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건지 몰라요. 고아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보스가 있는 거예요. 사업체에서 사업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죠? 사장이 책임지죠.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저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말하라는 대로 하면 그만이겠죠. 그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막 고민하다가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그렇지. 결과는 내게 아니지. 과정만 내 거지. 그럼 그 과정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고아들을 몇천 명을 가정으로 보내라 라고 안 하셨고요. 그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만 하셨어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많겠죠. 그럴 때 부딪힐 때도 많겠죠. 안 좋은 일도 생기겠죠. 욕도 먹겠죠. 그럴 때 결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순간이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때만이 아니고요. 항상 계속 이 말씀 안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세 가지가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신 분 계세요? 안 기뻐요. 저도 항상 안 기뻐요. 하지만 이 말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감사가 기쁨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요? 정말 감사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다못해 잘 때는 안 하잖아요. 별의별 나쁜 꿈도 많이 꾸잖아요. 내 무의식이 이렇게 악했나 할 정도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어주셨죠? 생기,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들숨하고 내쉬는 날숨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순간 유기성 목사님 말씀대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기도죠.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무조건 주어진 그 일상 24시간 안에 내 호흡 속에 하나님이 내 구주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화폐 단위로 여러분들께 하나님 안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청지기 하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거, 결국은 봉사를 하든 기부를 하든 이게 끝일까요? 끝 아닙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방법이죠. 결국은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훈련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나가셔야죠. 진짜 살리러. 방법뿐만이 아니라 진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